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참 힘들었을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쉰 것도 쉰 것 같지도 않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나 또 직분이나 봉사나 헌신은 힘들어도 하는 게 은혜고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 내게 부어주시는 정말로 큰 놀라운 사랑이고 나를 지탱케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주고 또 내 신앙을 더 돈독해 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거나 아니면 또 전도사거나 아니면 권사거나 장로거나 집사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부서에 속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게 안전 울타리다 말입니다. 안전 펜스다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거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신앙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힘들어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그래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지킨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꼭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또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이 계시록이 풀려나가요. 먼 미래에 닥치는 환난으로 보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7마디 중에서 마지막 7마디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서로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 그걸 더 영적이다 생각하고 그걸 아주 따라가는 그런 궁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다 말입니다. 또 뭔가가 남아가지고 먼 미래의 어떤 닥칠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그걸 통과해야만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애를 그렇게 먹인 자녀가 있더라도 그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얘는 먹여도 끊을 수는 없죠. 왜요? 피해 관계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찬이라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기도 하고 성도라고 하죠. 구별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마에 다 뭐가 쳐져 있어요? 인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도장이 다 박혔는데 그 도장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아마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러실 거예요. 내 거다라는, 손대지 마라는 거다. 손대지 마라. 누군가가 손대면 혼내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조금 실수하고 또 연약해 죄를 짓고 이런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예수의 피로 그렇게 귀하게 샀는데 그날부로 너 오늘 죄 졌다. 너 그날부로 너는 탈락.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어떤 환난을 통과해야만 너 구원이야. 이건 또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전혀 모르는 복음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십자가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복음의 완성, 복음의 꽃, 복음의 열매, 이게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열려지는 책인데 왜 그렇게 앞으로 장차 세대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장차 어떤 환란이 올 거다, 징조가 보이면 아주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되면 그쪽에 막 그냥 가는데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어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번에 관해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본 것과 첫 번째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손에 딱 오른손에 잡고 있는 걸 봅니다. 또 뭘 인도하는 걸 봅니까? 7 촛대를 인도하는 걸 봅니다. 요한이 본 것은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7 촛대는 뭡니까? 7 교회예요. 그 교회들을 뭡니까? 인도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인도하셔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재앙들,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걸 본 거죠. 그럼 장차 될 일은 뭡니까? 20장 7절에서 그리고 22장 21절까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재림이다 말입니다. 재림이 장차 일어날 일, 크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엮여져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까지 오는 8장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8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근데 7째 인을 딱 열었어요. 이게 간격이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의미다 이 말입니다. 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확 열려버렸어요. 계시가 완전히 오픈된 거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닫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뭘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사역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7째 인을 탁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이 있어요. 7 나팔과 7 천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곧 있으면 뭘 불어요? 나팔을 불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거는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계시록을 어려워하냐면 이 당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순교당하는 나라에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종교가 다양해요. 예, 맞아요. 너무 다양하죠. 많지요. 그런데도 싸움 한 번 아니나 종교전쟁 아니라고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럼 참 놀랍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다고 제재당하거나 방해받은 적 없잖아요. 워낙에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안 나가서 그렇지. 내 스스로가 게으르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므로 뭐 어떤 여러 가지 핑계로 안 나와서 문제지, 교회를 내 발로 걸어 나오는데 누구 하나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불이익을 당해요. 교회 가면 회사에서 이렇게 사직당해요. 목숨을 잃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것도 참 감사한 은혜죠. 자, 그래서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더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돼. 더 뭔가 짜릿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이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봐봐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기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막 화산이 폭발하는 걸 가지고도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기가 막히잖아요.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니까, 이야, 그리고 긴장이 바짝 되잖아요. 긴장이. 야, 이제 잘해야지. 잘해가지고 이 환란은 꼭 통과해야 되지. 네, 기도 안 하던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막 생기잖아요. 점점 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들을 조금 채찍질하는 그런 아주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도 복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거기에다가 미사구를 붙이고 유창한 단어를 붙여서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복음으로 계시록을 보면 눈이 확 하고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일곱 죄인을 이제 이래 탁 뜰 때 나팔을 준비하고 일곱 나팔이 딱 있고 일곱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역은요 이제 끝났어요. 6장에서 이미 6번째 인이고 7장에 14만 4천이 있다가 8장으로 건너면서 일곱 일을 딱 떼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고 나팔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건 뭡니까?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나팔은 널리 전하는 사명. 이게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이 복음을요 널리 땅끝까지 복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령님의 나팔 사역이 시작이 돼요. 어디까지요? 14장까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하나님의 대접 사역, 세 개가 등장하죠. 인사, 예수님의 인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나팔 사역, 하나님의 대접 사역.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나오시네. 이게 유명한 뭡니까? 삼위일체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때도, 창조를 할 때도, 심판을 할 때도 이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펼쳐주면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조 때에 세 분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은 초대교회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때부터 사역하셨나요? 아니죠. 창세 때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 세 분이 같이요. 예, 예수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니라 계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무슨 사역을 했다? 창조에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구원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 이 세 분이 뭐도 함께 한다? 지금 심판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 이 요한복음을 지금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초대교회 이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절실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이때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닥치니까 준비해라. 위로되기는커녕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회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아하,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참자. 왜?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리고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들입니까? 모르는 분들입니까?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때 가봐야 안다. 아니요. 그거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어디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이 다 돼 있다고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결정 난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서 결정 났다고요.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우리가 왜 매주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죠? 주일마다 예배를 왜 드리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앞으로 실제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에 낯설지 않도록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의 눈으로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거품에 안겨야 되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저분도 예수님 같고 다 천국엔 다 예수님 같아. 왜? 다 흰옷을 입고 뭐 좀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니까 저분도 예수님 같기도 하고 여분도 예수님 같기도 하고 여분도 예수님 같은데 다 그냥 옷을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잠깐만 오셔요. 옷 좀 늘려보고 이게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못 잡으면 이걸 찾는 거지 지금. 이분도 아니네 저분도 아니네 이렇게 헤매실 겁니까? 아니요. 그 헤매지 않도록 천국이 낯설지 않도록 예수님이 전혀 그냥 말씀만 들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만 보면 바로 달려가 가슴에 푹 안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예수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 물론 뭐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좋은 게 뭐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천국에 계신 그분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 좋다는 거야. 만일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진심을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지옥과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 천국 가려고. 물론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정답은 뭡니까?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정답이라고요. 왜 예수를 믿나? 예수님 너무 좋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육으로 살 동안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난에 또는 또 관계에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부딪히면 무너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 예수님의 은혜. 그게 나를 결국 끝까지 나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6째 인까지 다 띄고 7째 인을 딱 떼는데 나팔 천사, 나팔 불 천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고난과 핍박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안 됐다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이만 예수 믿기로 하자. 믿어도 뭐 응답도 없고 믿어도 잘 되는 일도 없네. 포기할 그 시점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금향로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더라는 이야기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묵묵부답이야. 아, 이건 아닌데. 실망하고 있을 때 세상에 내 기도가 크게 담겨져 제단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됩니까? 힘이 안 됩니까? 그분 앞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결제할 날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내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한 거 다 공에 날아간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막내에 당겨가지고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팔 부는 소리가, 나팔 따라 불 때는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나팔이 된다? 구원의 나팔이 된다고요. 구원의 나팔이. 여러분, 이 나팔은요 장차 한 번 남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 남아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요. 예수님의 재림 때 호련히 변화가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어떤 게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그 나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의 나팔 소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들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요, 우리는 여차하면 불어주세요. 여차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에? 지금 우리 미련도 없잖아. 뭐 더 아주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이게 감춰놔야 되나, 이게 어떻게 어디를 투자해야 되고 어디를 저축해야 되나, 어디를 쌓아놔야 되지, 이런 염려가 전혀 없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니까 나팔 소리만 여차 불어라, 그냥 난 미련 없이 떠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뒤에 난개가 여운이 남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전혀 여러분 얼굴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없고, 여차 하나님 불어주세요, 불어주시기만 하면 나 갈 거예요. 그 소망으로 가득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3번 이야기하죠. 지금 8장에는요 나팔이 4번 불러줬어요. 몇 개 남았어요? 나팔이 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화화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의 소리로 들립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의 피해를 외면한 자들, 구약의 불신자들, 이들이 뭡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될 때는 절망의 소리예요. 아니, 지나간 그 4번째까지만 해도 다 죽고 없어. 그래, 또 3개가 남았대.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장애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7번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7번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7번까지 또 보면 인도 7인 떼고, 또 나팔도 7나팔 불고, 그 뒤에 또 대접, 또 7대접이 나와. 이걸 보고 시간적 배열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재앙이지, 그것도 모자라가 7인하고 또 모자라니까 7나팔 주고 또 모자라니까 7대접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적 배열이 아니에요. 시간적 배열이 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마치 뭐처럼? 사복음서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쫙 동일하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사복음서가 왜 있어요? 동일하다면? 지겹도록? 네 개가 똑같으면? 다르지요, 네 개가. 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마태가 바라보는 거, 마가가 바라보는 거, 누가가 바라보는 거, 요한이 바라보는 거, 다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지겹다 하는 분 없잖아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요것도 비교해보고 마가는 뭐라고 했을까?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 막 비교하면서 책을 읽는데 흥미진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사역, 7인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7 나팔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7 대접 재앙, 심판. 요것들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요, 다 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도 어디에 놓는다고?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9장에 등장하는 거죠. 여기 8장 5절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는 심판의 도구들도 어디에 나와요? 8장도 나오고 11장도 나오고 16장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첫째 나팔에 뭐가 오죠? 땅에 재앙이 내리죠.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죠. 셋째는요, 어디입니까? 강의 재앙이죠. 넷째는 별의 재앙이죠. 이 재앙들이 어디 또 나타나냐면 세상에 1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대접 재앙에 그대로 등장해요. 16장에 가면 그대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동일한 순서로 쫙 등장해요. 이것만 봐도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간적으로 배열이 아니구나. 시간적 배열. 이게 인이 끝나면 다음에 또 뭐 나팔이 오고, 나팔이 끝나면 대접이 오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7째 인 뗄 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 한 사건을 여러 각도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지 똑같은 시간의 배열 또 일어나고 또 1부, 2부, 3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딱 가야 계시록이 여러분이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정리가 안 되면 또 7인 끝나면 또 나팔 또 이게 뭐야? 또 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대접이 준비되고 있어. 야, 이거 하나님은 정말 구원보다도 심판의 재미를 붙인 분이야, 이거.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기를 절개하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기를 절개하는 분이에요.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요. 이것만 봐도 계시록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서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 배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봤다. 그죠? 똑같은 사건이다. 한 사건으로 끝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시록 6장에서 19장 10절까지 예수님의 인과 성령님의 나팔과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동일한 거다. 똑같다. 그죠? 똑같은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 19장 11절부터 20장 6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7죄인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시 백마를 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7인을 딱 마무리해. 그러고 보니까 6장부터 20장 6절까지 전체가 예수님의 인사회관에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의 나팔 심판, 하나님의 대접 심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심판의 앞뒤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도 같이 하시고 뭐도 같이 한다. 심판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첫째 나팔을 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이 땅은요, 해계가 없는 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시록 8장은요. 성령께서 마귀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까? 이미 끝난 사건입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 땅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땅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죄의 진노를 대신받은 죄의 진노를 대신한 어린 양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 안 믿는 거죠. 이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마귀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요. 출애굽기에 10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10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재앙 때 출애굽할 때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죠? 애굽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다쳐요. 재앙에 대해서 죽질 않아요. 누구만? 애굽에만. 애굽에만 재앙이 내린다니까. 이스라엘은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것은 왜 재앙을 줍니까?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재앙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마귀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말입니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의 그 진노를 우리는 왜 안 받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갑상선 암이 걸린 분이에요. 초기에 발견을 했어요. 초기에 발견했어요. 좀 길어지면 그럴 건데 40 가까이 되나 그 아가씨예요. 아직 미혼인 아가씨인데 제가 볼 때는 30살도 안 됐을 만큼 아주 얼굴이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근데 갑상선 암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저는 사람을 딱 보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의 둘 중에 하나예요. 무교구나 불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나 참 기대했는데 기대가 별로 안 가. 이제 솔직히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뭐 너무 잘해주니까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불벌 거다. 우리 분발합시다.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자극을 주는 말이에요.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너무 착하고 순해. 너무 잘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예수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절이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분 앞에 전도할 기회를 잡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했어요. 알 리가 있나, 그죠? 혹시 살아가면서 빚을 좀 져본 적이 있으세요? 돈이 있어 보이는 분인데 그래도 빚을 져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빚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냥 돈 있어도 빚져가지고 이불로 대출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업도 다 그래요. 순수 자기 자산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대출해가지고 자기 돈 있는데도 대출 받아서 빚 없는 사람이 없어 빚 다 졌잖아요. 세상의 빚은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빚은 가능성이 없는 빚이잖아. 그게 무슨 빚이에요? 죄의 빚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진 빚을 대신 탕감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 왜? 자기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빚을 갚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빚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의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나. 왜?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갚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래도 예수 안 믿으실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설명 다 해놓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게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할까? 이걸요, 거부하면 이 빚은 내가 갚아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 어린 양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그거로 간다고요. 그걸 내가 간다고요. 모르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하죠. 이 사실 조금이라도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런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의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재앙이 임하느냐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딱 제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장에 볼 수 있는,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9장에 보면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등장하는 이 다섯째 나팔은요, 누구만 제외하느냐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이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어떤 재앙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들은 물질적인 심판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불을 물질적 불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사망케 이르는 것은 어떤 불로도, 물질적인 불로도 그들을 태울 수 없어요. 이 불은요,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지옥에 가면 그 불이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영적인 불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불이에요. 어떤 고통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설명한 잘 쓰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피부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도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이게 한꺼풀 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면 따갑죠?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 이거와 비교가 안 돼요. 이거와 비교가 안 된다고요? 육보다도 영은 더욱 예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불에서 더욱 예민한 영으로 받아야 할 심판.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이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마귀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계시록 8장의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재앙들을 보면서 두렵다, 무섭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한데 내 가족 중에, 내가 잘 아는 옆에 지인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건 너무 심각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냐면, 먼저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에 가로막고 서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서 성령의 나팔 사역을 보면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니라, 그거는 그런 거룩한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